감사하시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찜에서도 그렇고 샌마크 처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 긍휼히 여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찾아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구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신약성경 308년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솟게 됩니다. 살아나죠.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어떻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까? 25절에 행할지니.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이고 걷는다는 것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구원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생활이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반대의 삶은 어떤 삶인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죠. 헛된 영광,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영광이죠. 사람들은 자기 영화, 자기 신화,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 투기란 말은 시기죠. 질투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서로 질시하고 또 서로 provoke, 격동하고 그러고 산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왜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당부하는 것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나게 된 자들인데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은 어떤 역할, 어떤 비중을 차지했었는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 우리와 같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죠. 어머니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가 탄생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오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을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삶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돼요. 성령으로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이가 30살쯤 되셨을 때 소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무엇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공생의 시작도 성령으로 더불어 시작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인류의 대속,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비애에 잠기셨을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죄와 마귀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의 깊이만큼 주님은 그렇게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슬픔, 비애, 침울, 이 디프레션에 빠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성품이 또는 예수님이 기질적으로 우울하시고 침울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워낙 이 세상에서 괴롭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측은하시고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슬픔과 비애에 잠기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원래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희락의 사람이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10년.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물속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기질적으로 성품상 기뻐하시는 그런 성격을 지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뭘로 기뻐하셨는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디프레션, 우울증의 그늘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다고요? 무엇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슬픔과 탄식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기뻐집니다. 뭐 조건상으로는 그 삶의 여건상으로는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가리켜서 무슨 기름이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울하고 답답했던 내 심령에 즐거움의 기름이 희락의 기름이 확 쳐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즐거움의 기름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임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 뭐 하나도 저렇게 기뻐하며 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심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 그런 조건을 지닌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게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그 심령 속에 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바라보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으나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셔서 우리들의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70
4페이지 5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벅차오르는 희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늘 우울해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슴 안에 넘쳐흐르는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즐거움의 기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나도 기뻐하며 살면 우리 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처음 들어보신 말씀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그때 기쁨이 힘입니다. 사람이 너무 침울하면 그 심령도 육신도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 디프레션이 무서운 거죠. 이 우울증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기쁨과 생기와 활력을 다 빠져나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삶이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 거죠. 이런 인생 뭐하러 사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힘차게 이 험난한 세파를 헤쳐가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도 성령으로, 공생의 시작도 성령으로, 공생의 3년 동안이 그 우울하고 험난했던 역정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도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을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대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354면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표적으로 언제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몇 번? 3번 시험 받아요. 그 3번 시험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줄기차게 집요하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붙었습니다. 시시각각 주님에게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때는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려 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누가 나서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류한 겁니까? 시몬 베드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스승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제자의 충정이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죠. 예수님에게. 그런데 시몬 베드로라는 애제자의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 받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무서운 시험을 주님이 결국 기도로 물리치셨죠. 십자가는 그 다음날 성금요일 날 지기 전에 먼저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판이 난 겁니다.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은 성경이 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시험은 왜 받죠? 우리는 왜 시험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대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겪게 되는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주님이 몸소 다 겪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체휼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대속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겪는 시험이나 고통은 다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 내 공연이, 내가 왜 괜스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시험과 고통은 내가 이것을 잘 통과하고 시험에 패스하면 나중에 꼭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우리한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또 여러분이 삶이 곤고할 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쓸데없이 내가 한심하게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다 거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시는 뜻은 나중에 잘 쓰라고, 그 경험 잘 살려놨다가 너와 같이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네가 가서 위로해주라, 도와주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도 성령으로, 공생 시작도 성령으로, 우울했던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도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인생을 사셨어요. 경무에 시달릴 정도로, 보통 사람 같으면 녹초가 돼서 나가 떨어졌을 텐데도 주님이 끝까지 공생의 3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몸을 지니셨지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타나 있어요.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204 혹은 205. 사도행전 10장 38.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빨리 찾으신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좀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두루다니며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요? 마귀에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려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도와주려고 마음은 있어도 실제 도움은 못 줘요.
안타까운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게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 있는 모든 자를 고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지혜, 내 꾀, 내 수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봉사하는 인생,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주겠지만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처럼 하나님 제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도 성령으로, 공생의 시작도 성령으로, 우울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신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인자에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던 주님의 생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서 인류 대속을 위한 구속의 피를 흘리시게 된 것도 뭐로 하신 거예요? 뭐로 하신 거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꼭 그럴 것 같은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것도 성령으로 드린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것이 어느 책에 나오는 겁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몇 장에 나오는 겁니까? 9장에 나오는, 몇 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신약성경 361년입니다. 미리 찾으신 분들은 꼭 미리 묵상을 하고 계세요. 다 찾으신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시고 구속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성령. 그러니까 탄생부터 십자가의 일까지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에서의 주님이 마지막
위대한 사건은 뭐죠? 뭐가 남은 거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성령으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증거 구절은 뭘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나옵니다. 뭘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이 죽었던 몸도 부활시키시고 장차 우리도 죽을 텐데 우리 죽을 몸도 누가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잉태되신 것도 성령, 공생의 시작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셨던 것도 성령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능력 있게 사람을 도우셨던 것도 성령으로,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령,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그렇게 사실 수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우울증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음의 병상에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죽질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안히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는 것도 성령.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마음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온 생애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진행하다가 성령으로 마치셨다면 우리 역시 성령으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네 가지 사건 이 구약과 신약 포함해서 말해 온 구속사 셀베이션 히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네 가지 큰 역사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창조 그 다음 뭘까요? 섭리 섭리라는 건 뭐예요?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신 걸 말합니다. 섭리. 그 다음 뭘까요? 구속. 그 다음 뭘까요? 심판인데 심판은 결국 consummation,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네 가지 역사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이 다 그걸 성령으로 하세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신은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섭리, 성령께서 섭리를 하신다.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갱신하시고 하는 창조의 보존과 갱신에 성령께서 그 섭리 역사를 담당하신다 하는 말씀이 시편 104편 30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시편 104편 30절 찾아서 구약성경 878년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죄를 창조하사 지혜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지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으신 만물의 갱신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늘 이 자연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뭐든지 오래 쓰면 다 닳아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그 빛과 열을 끊임없이 발산하는데 그렇게 발산하면 그렇게 많이 쓰면 그리고 오랜 세월 그렇게 되면 닳아지고 낡아지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태양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팔팔하지 않으시던가요? 여전히 온 세상에 온기를 보내고 빛을 보내고 생명력을 보내고 어떻게 저 태양은 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펄펄 넘칠까?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섭리의 역사 때문인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속이란 세 번째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구속,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구속의 핵심인데 우리가 본 대로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 그것도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의 전 생애도 그렇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행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얼마나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거기까지 질문 있으면 받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말씀 가운데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예수님의 영하고 성령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은 동일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제 영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르죠. 같았으면 좋으시겠죠. 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과 성령은 동일한 영입니다. 됐습니까?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없인 걸로 알고 이제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 생애 속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전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볼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성령의 관계 얼마나 밀접한지 발견하셔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욥기 33장 4절. 구약성경 793년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은 뭘 가리키겠어요? 성령을 가리키죠. 전능자의 기운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으셨고 시제가 과거입니다. 살리시느니라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연약한 몸을 지니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정신도 육신도 닳아지고 낡아지고 세잔에 갈지라도 늘 나를 소생케 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조직되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늘 나를 살려주시는 영이 계신데 바로 전능자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안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소생케 해줍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마음이 침울하고 낙심된 사람, 그 속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바깥사람, 겉사람도 신체적으로 힘을 잃고 그리고 질병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고 살려주는 영이 계신데 바로 성령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나를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가에 대한 성령과 나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창조의 영으로서 성령의 역사라면 구속의 영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성령,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도 성령. 그래서 성령과 이런 밀접한 관련을 맺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성령을 근심케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죠. 근심하십니다. 막내의 자식을 둔 부모가 늘 근심 어린 눈길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과 나의 관계를 알았으니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성령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장차 성령께서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실 터인데 생명 영신 성령을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도 또 다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성령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생명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는 대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